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나 또 기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생기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선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지요?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이지요.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의견이 부딪히거나 또 마음이 좀 아플 때 다 너 때문이야. 나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 말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은혜입니다 만큼 나 시험 들었어요.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하는 말을 마음 아프지만 또 자주 듣기도 합니다. 시험 들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그래서 성경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언급된 시험에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인간에게 내려지는 시련, 테스트와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생겨나는 사탄이 꾀는 유혹, 템테이션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다는 그 시험은 아마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이 악을 저지르게 나쁜 그 동기를 제공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을 주고 받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에서 말한 정의처럼 이런 유혹의 시험은 나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리고 사탄의 그 꾀임에 빠지는 행동입니다. 시험을 제공하든 또 내가 시험에 빠지든 바람직하지 못한 이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은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유혹의 시험은 사탄의 꾀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 우리가 겪는 시험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이 시험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험이 아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을 당하면 첫째,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름 그대로 야고보가 쓴 편지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게는 4명의 야고보가 나오고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같은 복음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의 그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한때 교회가 이 야고보서를 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 그러나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바운 서신들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말하였다면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과 그 삶 가운데 실천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다시 한 번쯤은 읽어보고
또 고민하고 따라 살아가려고 또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도 다른 편지글들과 마찬가지로 야고보가 누군가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본문 1절을 보면 쓴 사람과 또 받을 사람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각각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들은 정확한 그 상황들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종교적인 핍박과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2절과 4절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좀 전에 말하는 두 가지 시험 중에서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시련, 어려움의 테스트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황에 흩어진 12지파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많은 어려움, 핍박이 있어도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 속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차라리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어하는 때가 이런 때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자주 여러 번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힘든 상황, 또 말 못할 상황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 제가 해야 할 반응과 기도입니다. 정말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에게 지금은 시련을 당하지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건조하고 메마르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앞에서는 저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목사님은 정말 모르시네, 자기가 당하면 그런 말 못할 거야, 참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말씀은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은 그 시련의 상황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의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심이 자라기 때문에 그 시련까지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지요.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누구에게나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조롱도 참아야 합니다. 이 정해진 시간을 24시간의 이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 같은 주일, 일주일에 그 필요를 씻기 위해서 바쁘게 살다가 한 주 쉬고 싶지만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은 인내함, 참고 견디는 것이 없이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시련이 우리 믿음의 인내심을 자라게 할 것이니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해하기 싫으신 여러분 어찌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이고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마지막 해입니다. 무슨 마지막 해이냐 하면 깻잎과 상추를 토론토 땅에서 심는 마지막 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심을 때마다 요만한 제 손톱만한 것들만 재배해서 먹으면서 깻잎 향기 좋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집 깻잎과 상추가 예전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지요. 손바닥 반틈만큼요. 입 바른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들보다 넓은 땅, 깊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더 튼튼하게 잘 자란답니다. 흙이 좋아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폭풍이 불면 살려고 그 연약한 깻잎이 또 작은 묘목들이 더 깊이 화분보다는 깊은 땅에서 뿌리를 내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뿌리들이 얽히고 설키어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 폭풍 같은 시련이 견딜 힘을 주기 때문이죠. 놀이터에서 흙을 먹으면서 요즘 부모들이 생각하면 그 눈에는 함부로 자랄 것 같은 그 지난 세대의 어른 아이들이 너무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는 청결한 집에서 자란 지금의 아이들보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훨씬 더 병균에 강하고 면역력이 좋아서 잔병치레를 감기를 잘 안 걸린대요. 우리 앞에 놓인 시련들, 이 어려움들, 경제적 또 육체적, 사회적, 개인만이 아는 그 고난과 핍박들 믿음의 인내로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금은 너무 힘들고 말 못한 어려움에 숨막혀 죽일 지경이지만 언젠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야고보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 말하지만 이 야고보는 죄에서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들, 그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그 믿음의 인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눈물 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기뻐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악물고 참아 견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겪는 시험을 당할 때 둘째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인내가 자라서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과 그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하라고 권면한 이 야고보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와 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내로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시련 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기는 믿음의 그 모습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견디는 인내심을 언제, 또 그 인내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 지혜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일상의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내가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불필요한 말을 해서 결과를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도록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부부 생활에, 또 우리 교회 생활에. 그래서 시험, 템테이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뒷북을 치거나 지나간 일들에 매달리고 또 앞으로 올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풀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수업 가운데 칠판에 큰 수조, 그릇을 그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큰 돌, 그리고 작은 돌멩이들, 그리고 모래, 그리고 물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 큰 수조, 그릇에 다 담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는 모래를 먼저 채우고 거기에 작은 돌멩이, 큰 돌을 채우려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먼저 가장 큰 돌을 그릇에 넣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돌멩이를 채운 뒤에 그 빈틈에 모래를 채우고 마지막으로 물을 붓는다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시련을 분명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어느 때라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며 생각할 때마다 점점 시련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 앞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든 분야에 뛰어나거나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활의, 삶의, 신앙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의심 없이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리라는 그 의욕만으로 우리가 만난 그 수많고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시련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미 답을 들어서 당연해 보이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큰 돌부터, 그리고 작은 돌멩이, 모래, 물이라 그렇게 넣으면 채워질 것이라 생각되시겠지만,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와 결핍과 어려움과 시련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도 지금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는다면 그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큰 돌이고 또 어떤 때에 모래를 넣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또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이 시간 듬뿍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만나게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회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자신의 삶 70년, 80년, 90년 그리고 100년을 사는 동안 만나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분들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쌓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매달려서 얻은 것이 그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 구하고 얻은 값진 열매가 믿음의 인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저 생긴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련을 두려워하고 그 시련을 피해 도망가는 우리가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갈릴리는 이 시련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고 받아 누리는 오늘 이 아침 이 갈릴리가 되기를, 또 여러분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참는 우리들이 셋째로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쉬운 성경의 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쉬운 버전의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시련을 통하여 더 강건해졌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이 시련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또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련을 잘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체험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시련 가운데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당하면 시련을 겪을 때 기뻐하시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지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군요.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지금 이 시련, 이 고난이 지나고 난 후 지금보다 더 인내심이 생기시고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강건함이 지금 생기셨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지금의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 문제, 아무 어려움,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잘 참아내고
우리 안에 믿음의 인내심이 자라 성숙해지는 것, 그래서 그 시련이 지난 후 더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그 온실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강한 바람, 직접 내가 맞는 따가운 햇살, 또 변화무쌍한 날씨와 벌레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그러나 시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축복이라고 이름하여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시련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 시련을 만나 꾸역꾸역 참고 버티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련을 당할 때는 너무나 괴롭고 슬프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받은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제대로 연단된 순수한 금과 같이 정금처럼 시험에서 승리한 그 믿음의 완전함을 부르는 말이 다름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라 부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겪지만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낸 자가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시련 가운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충성된 자가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닥친 고난과 불합리, 말도 안 되는 그 편견 가운데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를 통해 끝까지 그 달리기를 마친 충성된 종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너무 가볍게 그 생명을, 면류관을 내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내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완주해낸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우리 갈릴리가 오늘 이 아침 세상 가운데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허락하신 그 시험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였다 하시며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겨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않는 영광을 면류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우리의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여 믿음의 인내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간, 그리고 더 온전해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련을 두려워하고 그 시련을 피해 도망가는 우리가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시련을 당할 때는 너무 괴롭고 슬프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받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험을 잘 이기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 교회는 꿈도 없고
이 교회는 비전도 없고 이 교회는 사명도 내려놓아야 할 것 같던 그 긴 터널을 잘 지내오신 갈릴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우리 갈릴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생명의 면류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는 우리 갈릴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으로 고민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시련, 축복으로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인내, 견뎌냄, 연단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갈릴리가 그리고 저희들이 성숙한 조금은 더 온전해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언제 어떻게 힘을 써야 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만나는 수많은 시련들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저희들의 한계 모자람을 인내하며 주가 주신 그 지혜로 진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보루가 되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가 받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 주신 그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 안에 겸손함이, 그러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전함이 성숙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꿈도 비전도 사명도 없어 보였던 이 연약한 갈릴리, 저희들 이 부족하고 조그만한 교회가 세상에 그 힘세고 강한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 오늘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시련을 겪을 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면류관을 받겠사오니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